우리는 우리의 몸이랑 24시간 늘 같이 붙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 손과 발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손이 익숙하고 발이 익숙해서 내 통제를 잘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손이 움직이기를 불편해하고, 또 발이 좀 삐걱거리게 되고,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왜 이러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심지어 50대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잠을 자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피곤하기만 하고, 속도 좋지 않고 소화기관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느껴갈 때쯤이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잘 관리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좋은 게 좋은 줄 모르면 꼭 나쁜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좋았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싫은 게 다가와야만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별 앞에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시 말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뒤늦게서야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후회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아직 좋은 것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그렇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사람이 그렇고요.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렇고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이 옆에 있는데, 좋은 분이 내 곁에 있는데, 나쁜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늘 내 곁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빠 그리고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룻길을 내려오다가 그제서야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기셨던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고작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 명밖에 없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하루 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상하게 여겼던 적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 유대인의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월절의 풍습에는 네 가지의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모든 남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남성들은 상황이 허락되는 한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 상황도 굉장히 번잡해지고 혼란해지는데, 이런 이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대이동이 서울 한 곳으로만 몰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절기가 되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약 3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6월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30만 명이 함께 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10배나 되는 인원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이곳이 119만 명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1,000만 명이 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홍대나 이태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약 24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인데요. 대구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전에 들러서 큰아버지 만나고, 여기 수원에 들려서 고모 만나고, 분당에 들려서 누구 만나고 해서 같이 친척들을 만나서 점점 대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여행을 하는 듯이 움직이는 것이 이때 당시에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동하는 무리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이 세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특히나 들어갔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인데요. 이때 당시에 성인 남자,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13살이 되면 남자가 들어가는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12살의 이 예수님은 아빠 쪽으로 갈지 엄마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빠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엄마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헷갈렸던 것이죠. 마리아는 여자 무리로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남자 무리로 합류하게 될 때 내 곁에 예수님이 없어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같이 갔겠지,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남자와 여자 무리가 만나서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나뉘어져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무리를 지어서 따로 들어갔을 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6월절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수원 어디에서 만나, 수원 온사랑교회 앞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그 장소를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나서 하루길이 지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이유는, 마리아도 그곳에서 따로 약속 장소로 출발을 한 것이고 요셉도 따로 출발을 해서 그들이 만나기로 했었던 곳에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간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던 인근에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같이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마리아는 요셉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을 거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안도감에 있다가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녀가 없어지고 자녀를 잃어버렸던 적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황을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모님들이었으면 멘탈이 많이 깨지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많은 혼란이 그들에게 닥쳤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마리아는 요셉에게 있겠거니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겠거니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 이때 당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이루어진 정신없는 이 도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움에 맞춰져서 요셉과 마리아는 덩달아서 분주함 그리고 조급함 그런 정신없는 혼란스러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유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인파로 인하여서 어디로 막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던 장소에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던 그 장소로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분주함과 조급함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시대와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왜 잃어버리는가? 우리들은 분주할 때, 여유가 없을 때, 조급함에 빠져 들어갈 때쯤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분주할 때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찾아오고 안정화가 찾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양산해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보면 내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이리저리 하다 보고 내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역팀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 팀으로 그리고 지역장으로 순장으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이 앞에서 복 내려온다 이걸 막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잠시 까먹는 거죠.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놓쳐버리는 겁니다. 바쁘게 연습하고 준비하다가 보면 우리들은 이것을 왜 하는지조차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할 일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잠시 멈추고 생각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은 찬송시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찬송을 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셀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셀라라고 외치면 찬양팀의 반주자들은 다 찬양 반주를 다 멈춥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었던 회중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에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내 입술로 여러 가지 고백을 했는데 과연 내가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내가 지금 이 진영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긴 했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바로 셀라의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정말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고 과연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라고 우리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 갇혀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에 예수님은 관심 밖에 내버려 두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겠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곡식을 심긴 심었는데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소를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를 사긴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인지, 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서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를 해야 돼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이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다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상이 분주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당신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에 갇혀서 예수님의 초대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동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미 내일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자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혹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그게 45절과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뒤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계셨다라는 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루살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꿋꿋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루를 찾고 이틀을 찾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들을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곳은 예수님과 헤어졌었던 성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그 날부터 다시 찾은 그 날까지 성전 그 자리에서 꿋꿋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는 자라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나 당연히 있겠지, 내가 잃어버렸겠어 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불이 나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뒤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성전, 그 자리,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에 마음을 다하여서 찾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발견이 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발견이 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 기대는 전혀 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두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옆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바닷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닷가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옆에 계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 곁에, 그리고 마리아 곁에도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는데, 그 곁에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셨는데 제자들과 마리아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자리를 잡고 계시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이나 찾을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이때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사흘 동안이나 찾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흘이나 걸렸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3일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12살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12살 난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러다가 이곳저곳을 뒤지기를 시작을 했겠죠. 카페도 찾기를 시작을 했고 놀이터도 찾기를 시작을 했을 것이고 핫도그집, 꽈배기집, 탕후루집 뭐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되다가 결국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노숙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의 이 말씀의 교제,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늘 끊임없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이곳에 있어야죠. 도대체 나를 어디서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요셉과 마리아의 관심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나 걸린 이유는 바로 이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이죠.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는 5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평생에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마리아는 평생토록 느낀 거죠. 내가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이렇게 달랐구나.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이렇게 달랐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나눔이 예수님의 관심인데 나의 관심은 그저 한 아이로 대하는 그것이 나의 관심이었구나. 예수님과 나와의 갭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평생에 마음에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지, 내 관심을 두고 나의 관심사를 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를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도 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를 지역장으로, 순장으로, 여러 사역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시선과 관심에 함께 공유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를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들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리더십이 어때서가 아니라, 교역자가 어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나눔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시간과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이곳에서 살아가시면서 울으셨던 적이 몇 번 없는데 하루는 펑펑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나를 얼마 앞두지 않아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 성전이 곧 로마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무너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디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백성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지?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성전이 사라졌을 때 내 자녀들이 예배해야 할 장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펑펑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성전의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을 한 구절 정해 본다면 아마 41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해마다 올라갔다라는 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그 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마지막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그 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5살 때도 그렇고요, 12살 때에도 그렇고요, 20살 때에도 그렇고, 30살 때에도 그렇고, 매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이루어야 될 곳이 저기지, 골고다 언덕. 저곳에서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는 매해마다 해마다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우리를 위하여서, 매년 나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셨던 겁니다. 매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복되는 행동이 있으셨던 유월절 여행이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질,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30살이 되고 31살이 되고 32살이 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누구의 사랑은 변해갔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변해갔습니다. 매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는 그 현장, 예수님이 마지막 해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마지막 해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불평하고, 가장 원망하고, 가장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사역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 곳곳을 데코를 하고, 여러 가지 꾸미는 그 사역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역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 때 우리가 힘든 거죠. 데코를 막 이것저것 해놓으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는 말이 들려오면 우리들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에 뒷말이 들려올 때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명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가장 원망하고
가장 불평하고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그 컨디션이 가장 좋지 않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침체에 있든 아니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때로는 나를 잃어버리고 나와의 동행을 놓쳐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려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남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침체가 어떠하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의 분주함과 일상의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그 마음에 부응하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셔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루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이나 걸렸으니까요. 간절하게 찾는 시간과 열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 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며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만남에 함께 나아가서 놓쳐버렸던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다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예배를 훔쳐갈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도둑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쳤다고 해서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런 점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우리가 좌절과 낙심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 더욱더 놓치지 않은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